주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29절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주님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일 합시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2절에 우리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통한 자가 됐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 형통한 자 됩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많은 것을 구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하나만 구하래요. 마치 볼링을 할 때 공은 하나인데 쳐야 될 넘겨야 될 핀이 10개나 있을 때 10개 다 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걸 노리면 그 넘어지는 것이 그 다음 것을 그리고 그 다음 것을 넘어뜨려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거를 킹핀이라고 하죠. 킹핀 하나만 치면 나머지는 다 넘어진대요. 그 킹핀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저녁 잘 드시고 오셨습니까? 안 드신 분도 있을 텐데 점심은 그래도 다 드셨겠죠? 그거 먹으실 때 어떻게 우린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아이고 저 선생님 무슨 밥 먹는 것도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정말로 그러하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어찌하여 그런지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이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시작. 아이고 뭐가 기네요. 다시 한번 시작. 형통이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너무 간단한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필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흔히 떠오르는 이미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거예요. 대부분 목회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 저처럼 선지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이네 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자라는 거예요. 자세히 베레아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를 자세히 보아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것처럼, 사도들이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자세히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지금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혹은 전도쯤, 아니면 구제, 이런 것만 하나님의 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사람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범주를 아까 고린도전서에 뭐까지도 포함했느냐? 먹는 것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죠? 먹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먹는 것도, 심지어 먹는 것도,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음료수. 자, 지금 제가 물 마십니다. 이렇게 물 마시는 것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인데 교회와 관련된 일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어요? 가장 호되게 야단치시고 욕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같이 성직자였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칭찬에 맞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 목회자들을 가장 먼저 욕하시고 혼을 내셨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들은 가장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가장 사람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제 조금 감이 잡으실 거예요. 아하, 우선 알겠네. 교회 안에서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건 이제 아시겠죠. 반대로 교회 밖에 바로 우리 집에서 있는 일들이요, 우리 직장에서 거기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오히려 거기에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라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스려요. 맞지요? 미국은 미국 대통령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 이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십니까? 그럼 그 뒤에 의는 뭐예요? 의롭다. 저 사람은 의리가 있어. 저 사람은 의리가 있어. 바로 그 의예요. 우리 김보성이라는 그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의리! 무슨 일로 부르면 그 사람은 눈코뜰에 밤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리! 이러는 거예요. 그 의리가 뭐예요? 나와 너는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너와 나는 남남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서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관계, 그게 바로 의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의를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데 한글로 번역하면 바른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의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 말은 뭐냐면 넌 내가 통치하는 나라를 정말로 소망하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는 네 생각과 네 뜻을 버릴 마음의 의리가 준비가 되어 있니? 그 의도가 준비가 되어 있니? 나의 생각이 너보다 더 높으며 내가 정말로 진실로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주는 왕 중의 왕임을 너는 정말로 인정하니?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멘하는 자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요. 의를 구한다는 말은 내 평생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의리보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바른 관계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기 싫어서 죄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니까 죄악을 멀리하는 것이요. 세상에서 괜찮다고 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그거를 기꺼이 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자가, 그분이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나의 삶을 진정으로 다스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행위와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다른 박질을 하고 있는 상태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자처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욕을 먹고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수천 번, 아니 수십 년을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지 예수님을 오히려 박대하고 그를 죽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절대로 교회와 관련된 일이라고 작게 하지 마세요. 좁히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외식과 가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1시간 정도 예배를 잘 드리는 걸로 167시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인생을 퉁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면 그 외에 167시간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의식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나의 시간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면죄부인가요? 가톨릭에서 면죄부 팔아서 하나님이 그를 내치셨잖아요. 면죄부가 뭔데요? 이것만 사면 너의 죄를 다 사해준다. 그게 면죄부잖아요. 그 바보 같은 짓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일부분만 뭔가를 하면 나머지의 내 모든 죄, 내 모든 잘못 다 퉁쳐줄 거라고 믿는 게 면죄부 신앙이에요. 우리 예배가 면죄부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오늘 보니까 창세기 4장에 뭐라고 하냐면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 가운데 그 사람은 안 받는데 제물만 받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그 사람은 막 살아요. 대충 살아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근데 그가 삐까뻔쩍한 예물을 갖고 왔어요. 그 예물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고요. 하나님한테는 예배를 받기 전에 확인해야 될 절차가 있으십니다. 누굴 먼저 보느냐? 아벨의 제물 전에 아벨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뇌물 갖고 오면 표정 바뀌잖아요. 뇌물 딱 주면 오케이 내가 한 자리 줄게. 뇌물 바치면 매간매직 하잖아요. 사람은 선물을 주고 뇌물을 바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별로 따지지 않고 너도 우리가 남이가 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라 그게 안 되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먼저세요. 사람이 중요하세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이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삶이면 그가 가져온 예물이 과부의 두렙돈이어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유한 자가 가져오는데 이 예물을 왜 드리느냐?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거들먹거리면서 내가 이만큼이나 내는 자.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와 대단하다. 저렇게 많은 예물을 내. 그 우리 착각 어떻게 해요? 저렇게 많은 예물을 내니 믿음 좋다. 아니요. 하나님은 쟤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요? 간단합니다. 내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일지라도 사람의 일이 되고요. 교회 밖에서, 일터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나 혼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은 밥 하나 먹고 물 한 모금 먹는 것조차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누굴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통하여서 막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는 제가 막 뭔가 다른 막 이 교회를 막 어떻게 해야지, 막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가 존경을 받아야지, 이렇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의식하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저는 지금 사람의 일을 하게 되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면 비로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기도가 그러면 사람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조차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서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이라는 장소를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면 너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게 돼. 너 그거 사람의 일이잖아. 나도 모르게 내 기도가 사람을 의식한다고, 내 예배가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받지 못하세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좋고 나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고 안 주고를 통하여서 그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께 지금 좋은 관계 속에 있나 아닌가를 자꾸 따지려고 한다고요. 일전에 그때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와서 푸념을 하셨어요. 뭐냐?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교회를 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분을 리어카를 도왔는데 그 리어카의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어느 정도 부유한 분이어서 그 가난한 분의 전세 자금을 도와줬단 말을 듣는 거예요. 가난한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간증을 했는데 그걸 듣고서는 왜 나는 저 집사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많이 노력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형통한 복이 없느냐고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형통함, 하나의 복을 성경 속에서 한번 봐봅시다. 오늘 보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래요. 그러면 요셉이 지금 엄청난 갑부가 됐나 봐요. 그죠? 아마 요셉이 누군가를 우연히 도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바로 왕이어서 총리가 됐나 보죠? 아니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몸종으로 가는 곳이에요. 가장 억울한 자리예요. 분통 터지는 자리예요. 우리나라의 한해 정서 다 쑤셔 넣어도 다 표현 못합니다. 다름 아닌 나의 판자가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용서 못하죠. 애증이 아닙니다. 애는 없어요. 증오만 있을 요셉의 마음. 누구도 요셉이 원망해도 사람의 눈으로 보자고요.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든 여기를 탈출한다. 그래서 형에게 복수한다. 아마 이거 영어로 찍으면 잘 팔릴 겁니다.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넘어간 곳에서 가까스로 최선을 다해서 빠져나와서는 형들에게 탁 복수해버리면 와, 그 영화 잘 될걸요. 왜? 사람은 그게 시원해요. 그걸 원한다고요. 그걸 성공하면 아마 사람들은 형통한 요셉이라고 할지 몰라요. 두 번째 뭐겠어요?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망했어. 내가 뭘 해봐야 못하겠어. 이 정도만 되면 뭐 보통의 삶이겠죠. 세 번째, 목매다 자살한다. 해봐야 안 돼. 탈출 없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봐야 내 인생이 변할 거 없으니 내 인생 진짜 헬이야, 지옥이야. 난 죽겠어. 하루라도 더 이 끔찍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죽었을 거예요. 네 번째도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현실과 더 잘 맞을 줄 몰라요. 그나마 날 좋아해주는 보디발의 아내랑 잘해서 한 자리 해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날지 몰라요. 인맥 잘 쌓아서 좋은 안방마님의 후사를 입고서는 잘 되는 걸 통하여서 인생 역전 한번 해보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요셉은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요. 그 결과 드라마틱하게 잘 됐습니까? 아니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이제는 진짜 자살해야죠. 이제 목매다 죽어야죠. 삶의 소망 없죠. 난 최선 다한 것밖에 없어. 난 억울해 하면서 우울증 걸려 죽어야죠. 아니요. 거기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의 일을 최선을 다한 그 일들이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거든요. 보디발의 아내가 꼬십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해요. 코람데요. 늘 하나님을 의식해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요.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가장 불쌍한 노예예요.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린 노예예요. 그러나 그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환경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상황에 묶이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를 묶을 수 있는 건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였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을 이끄는 삶의 엔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는 어떠한 부정한 마음도, 어떤 원망도, 불평도, 우울함도 그 마음에 조금도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어린아이 아니잖아요. 인생 공평한가요? 공평하지 않아요. 살다 보면 진창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여기 최선을 다한다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순진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그러면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 앞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건 비참한 허무주의입니까? 무의미한 인생의 덧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냥 막 사는 것입니까? 될 대로 살합니까? 자살입니까? 아니요. 나를 부르신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요. 날 부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치 총리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 모든 역경들을 극복한 다음에 총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억울한 노예로 살 그때 그는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거룩하게 그 모든 일을 감당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얻어 형통한 자라는 복된 하나님의 칭호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환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게 좀 중요하죠. 왜요? 좋으면 내가 편하잖아요.
내가 편하고 내가 덕 좀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중요해요. 저도 좋아요. 저도 좀 더 편한 게 좋고요. 저도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더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게 더 좋고요. 더 많은 좋아요. 그런데요, 조금만 더 우리가 진실해져 보고요, 조금만 더 우리가 정직하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서 바라보면요, 그것들이 얼마나 덧없는지, 헛되고 헛된 것인지 또한 이내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칭찬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 먹이니까 예수님, 예수님 칭송했던 그 무리들, 이제 예수님이 이유는 잘 모르겠고 머리에다가 가시멜로관 쓰고 그 빌라도 옆에서 이 죄인 어찌할꼬 이러니까 그 무리 그대로 이제 뭐라 합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떡고물 떨어질 때는 예수님 최고래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떨어질 거 없을 것 같으니까 죽여라. 누가요? 같은 사람이요. 누가요? 혹시 우리 아니에요? 예수님이 떡고물 딱 주시면 예수님, 예수님. 근데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내 삶에서 되게 무력한 것 같아요. 내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고 내 어려운 삶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때는 마치 빌라도 옆에 십자가에 박히기 직전에 그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것 같은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앞뒤로 좌우로 봐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는 것 같습니다. 사방으로 옮겨 싸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의 고백이죠.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죠. 그러나 그 시편 기자가 이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들어보니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나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셨고 그 가운데 내 마음과 중심을 심령을 감찰하사 내가 주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분은 다 보고 계시더라. 그리고 행악간에 심판을 반드시 하시더라. 나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은 원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식했고요, 자신의 마음속에는 모든 의문이 풀릴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예배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시간을 드리잖아요. 물질도 다 드리려고 하세요.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예배 시간 전에 주님은 뭐 먼저 보신다? 167시간 동안 너는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았니? 아벨아, 넌 나를 의식하면서 살았구나. 그러니 너의 재물도 내가 받으마. 반면 가인은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어요. 뭘 보면 알죠? 하나님 받지 않으니까 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니까 분을 내세요. 아니,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받으실 뿐이에요. 우리가 정성스레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만 받으십니다. 다시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 더 잘 받으시나요? 그리심산에서 드리면 예배 더 잘 받으시나요? 88체육관 가면 더 예배 잘 받으시죠? 기도원 가면 더 예배 잘 받으시고요. 맞죠? 대형교회 가면 더 예배 잘 받나요? 아니면 저기 작은 개척교회 가면 있나요?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최선 다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교단이 수백 수천 개입니다. 어느 예배 형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어느 예배 형태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드리면, 장로교대를 드리면, 감리교대 드리면, 성결교대 드리면, 아니요.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가 되면요, 예배가 복잡해져요. 점점 더 화려해져요. 속지 마십시오. 성가대가 오 하고 사람들이 많고 공기가 거룩해지고 분위기가 심취해지고 미사가 울려 퍼지고 오르가니 거룩한 분위기를 자아내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 시간만 잠깐 와서 거룩한 척하는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요. 부정하게 예물을 막 돈을 많이 벌다가 생각해보니까 좀 잘못한 것도 많고 어릴 적 교회 왔으니까 교회 와서는 예물을 탁 드려요. 그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가인을 먼저 보시고 나서 그 예물이 적든 말든 과부의 두렙돈이든 천억이든 천조든 상관없이 사람을 보시고 중심 보신 다음에 좀 받든지 말든지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오늘 이 예배의 승패는요, 이미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에 결정되었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결정됐다고요. 나는 과연 167시간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죄 가운데 넘어질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그 죄와 죽기까지 피 뿌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며 살다가 교회 다닌 지 30년쯤 돼서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이 익숙하니까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30년째 예배 드려도 과연 그 30년간의 예배 가운데 몇 번의 예배를 받으셨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만이 아세요. 우리의 주어진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됩시다. 아멘. 그러한 삶의 예배 드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정성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 예배가 승리가 되기 위해선 삶을 돌아봐야 된다고요. 그 주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예물 됐고 너는 너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의 관계가 어땠니? 물으시는 거예요. 너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거 좋아.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내가 보고 싶은 게 있다. 넌 너의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니? 내가 너에게 부탁했던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너는 온전히 순종했니?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미안한데 너 예물 가져와도 소용없어.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없으면 초막에서 예배드려도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삶의 예배예요. 이 언어가, 이 어구가 너무 추상적인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보다도 구체적이고 이보다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따지시는 예배가 없다고요. 이보다도 더 중요한 예배가 없다고요. 이게 무너져서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돼도 이 나라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명인지 중요치가 않은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교회 수가 많아지는 게 하나님께 중요치 않은 거예요. 대형 교회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 중요치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심령 한 명 한 명을 놓고 저를 놓고 우리를 놓고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의 삶은 내가 너의 했던 명, 사랑을 온전히 실천했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나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그 사랑 아닌 거 아시죠? 우리의 이웃의 범주 안에는 내가 그토록 싫어하던 월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사실 월수가 가장 많은 건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월수야 라고 하는 건 남편은 월수야, 그이는 월수야. 제가 TV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으유, 무슨 남편 왼수지 이렇게 말 제가 많이 듣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삶의 예배 장소가 우리 가족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제1의 제물이 됩니다. 제1의 예물이 됩니다. 첫 번째 헌금이 됩니다. 첫 번째 헌물이 됩니다. 왜요?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되거든요. 제사가 뭔데요? 배를 가르고 죽이는 행위거든요. 그를 사랑한다는 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화제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라고요. 그때 흘린 눈물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시편에는 그래요.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해요. 다윗은 눈물이 많았어요. 여성 호르몬이 많았나 보다, 그죠? 갱년기인가 봐요, 그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다 보니까 내 삶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를 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면서 가슴 막 칠 때 눈물을 흘리니까 그 눈물을 아시는 그분께 일으키고 배워,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마음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죽을 때까지 온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온전해지기 위한 그 모든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은 다 아시고 그의 모든 삶을 다 예배로 연합하셨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꿔야 될 삶이 어떤 삶입니까? 성공해서 총리가 되어야겠다. 그게 요셉의 메시지의 결론이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는 형제에게 팔려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형통함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그 복된 삶을 살아 그날 그분께 칭찬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각자예요. 그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백보자 심판에 심판하실 거예요. 뭘 심판하십니까? 이거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이를 얼마나 했니?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교회 행사 아니에요. 행사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은 있는데 그것만을 얘기하면 너무 좁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모든 삶이에요. 내가 먹을 때 내 몸의 건강에 너무너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 먹은 거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몸의 주인은 이 몸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해지길 원하시거든요. 내 머리와 내 몸속에 집어넣는 것을 관리하십시오.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것과 내 머리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곧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삶의 예배자 되어서 내 마음속, 내 몸속,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을 잘 관리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돼요. 삶의 진창 속에 빠졌을지라도 원망하지 아니하며 마음을 관리하니까요. 불평하지 아니하며 증오하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 일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요셉과 같이 충성되게 하면 이는 형통한 자라. 이는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한 나의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에게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아멘. 우리 이 복을 올해는 받자고요. 하나님과 먼저 바른 관계 맺는 것보다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을 명심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진짜 나의 모습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느 대기업에 계신 분이 임원단에 그 임원을 더 승진시키기 전에 아주 지혜로운 분이에요. 가족들을 초청했대요. 가족들을 잘 초청을 해가지고는 맛있는 거 아주 비싼 걸 먹으면서 한 명 한 명 볼 때 누굴 봤느냐? 그 임원 남자의 아내의 안색을 봤대요. 아내의 얼굴이 밝으면 이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집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가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막 그냥 부려먹고 이런 남자들 옆에 있으면 벌써 아내가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요. 벌써 이렇게 딱딱해요. 군기가 잡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회사 사람들을, 직원들을 그렇게 다스릴 게 분명하니까요. 회사가 살아나려면 다 같이 사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군대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군기보다 사실은 사기가 중요해요. 군기는 바짝하면 잡을 수 있죠. 그러나 사기는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 없으면요 절대 사기가 안 올라요. 그냥 한두 마디 칭찬해도 사기 안 올라요. 정말로 이 분이 나를 위해 주고 있구나. 그래야 그 군인이 그 장군을 위해 목숨 거는 거거든요. 정말 나를 위하는 분이구나, 공정한 분이구나. 그러면 믿고 따른다고요. 그 장수들을 그 임원을 따른다고요. 그 아내가 이 남편은 정말 나를 위하는구나 따른다고요. 기쁨으로 시켜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내 남편을 위하여서 헌신을 한다고요. 그 모습이 있는지를 그 가족의 문화를 보고 이 회사를 맡길지 않을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참 지롭지 않습니까?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회사에서도 마음을 보는데 하나님이야말로 뭘 보시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한 시간 동안 여기서 하는 이것까지 하나님이 속으실 것 같으세요? 이은총 전사가 여기서 잠깐 하는 설교를 가지고 제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수십 년을 설교한다 한들 예수님이 저를 보고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독수하였을 때 욕할 수도 있고요. 제가 혹시 평생에 초라하기, 세상에서 보기에 작고 연약한 목회로 인생을 끝맞을지 모르나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동일하게 그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섭시다. 아멘. 그분 앞에 서자고요. 그분 앞에 서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고요.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모든 순간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것이기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 앞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작고 초라하게 여기면 우리는 그 일을 함부로 할 것이고요. 사람들이 중요시 여기고 사람들이 많은 찬사를 보내면 나도 덩달아서 중요하구나 긴장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폐회 예배를 맡았습니다. 수련회에 폐회 예배 찬양을 맡았습니다. 개회 예배 찬양대도 있고요,
저녁 집회 찬양대도 있고요, 폐예배 찬양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하고 사람이 보기에 초라한 찬양 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폐회예배 시간입니다. 다른 예배 찬양팀들은요, 온 팀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를 해요. 왜요? 그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니까요. 라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우리가 맡은 폐예배는요, 마지막 다 불살아서 다들 피곤해 있어요. 우선 잠을 못 자가지고 다들 많이 피곤해 있어요. 그리고 끝나기 직전 예배라서 빨리 끝내고 가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짧게 해요. 찬양 시간도 비교적 짧게 해요. 자, 보십시오. 사람이 보기에 중요도가 낮아지니까 찬양 시간도 짧고요, 중요도도 짧아져서 저희는 딱 2번밖에 연습을 못합니다. 서울에 흩어져 있고 전주에 흩어져 있는 그 찬양팀과 딱 2번 연습해요.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연습을 2번밖에 못해요. 그거 빼고는 그냥 각자 연습하는 거예요. 아, 이거 보니까 이거 완전 오합지졸이다,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초라한 찬양단인 거죠. 해봐야 25분? 저희는 3개월 준비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매주 전주를 가고, 전주에 있는 친구들은 격주로 저희도 오고, 내일 모레 주일에는 전주를 저희가 가서는요, 새벽에 와야 됩니다. 꼴랑 20분 위해서요. 그 2번 모이는 기회가 이번 주예요. 처음으로 모여요. 2개월 연습했는데 처음 모여요. 반주자를 처음 얼굴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악기에 맞춰서 연습합니다. 그동안 우리 목소리로만 연습했거든요. 얼마나 초라해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으니까요, 아무래도 정성을 들일 수 있는 시간도 적다고요. 이해가 돼요. 납득이 된다고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수가 수련회 기간 중에 가장 적다 한들, 그 예배 시간에 드리는 사람의 컨디션의 상태가 가장 나쁘다 한들,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의식하며 이 시간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한 자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과 전주와 서울에서 인천에서 도와주는 이 찬양대는요, 최선을 다해서 단톡방에서라도 마음을 모두와 기도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추스리면서 더 마음을 모두와서, 모이는 시간 2번뿐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다 계속 얘기하면서 찬양을 준비해 갑니다. 왜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칫하면 저도 보는 사람 적고 기대치도 적고 드리는 정성도 적으니 나도 딱 그만큼만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들 때에 아니야,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고시면 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저희 연습할 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보십니다. 그분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고 그런 유혹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아도 태양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듯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을 다 감찰하고 지켜보십니다. 어떤 예배 드려야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 드립시다. 아멘. 한 군데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잘하는 거겠죠? 삶의 모든 시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지 그 뜻을 내 마음에서 계속 분별하며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밥 한 끼 먹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음료수 한 잔을 마시는 것일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원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3절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3절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참된 예배자 됩시다. 삶의 예배자 됩시다. 아멘. 우리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말씀 한 군데만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13절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1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22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핵심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이십니까?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받으시겠어요? 참도 하나님 받으시겠다고.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가져온 거를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냐고요. 그리고 하신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순종은 뭐겠어요? 주의 종이 다니엘서 말한 거 그 말 듣는 게 순종이에요? 삶의 모든 순간 내 마음에서 내 중심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입니다. 내 양심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소리입니다.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내 재물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것이 저희 중심의 고백입니다. 바라는 것 없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바라는 복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복이라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라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형통함은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짓이 사라지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에서 욕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셨고 우리 삶의 모든 악한 것이 뿌리째 뽑히고 이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주님의 뜻이 심겨지고 주님의 사랑이 심겨져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과 나눴던 모든 것이 욕심이 아니요 사랑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았던 모든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과할 것들 사과하고 원수들과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서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오늘 들림을 주 백배로 축복하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주시되 그 무엇보다 깨닫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원하며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삶이 온전히 예배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고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부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높이를 받아 주시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게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